자, 에베소서 5장 그 끝부분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 32절에 이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나타내 준다. 이 이제 앞뒤의 말씀에 대꾸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그 구원의 원리이기도 하고 구속사의 그다음에 창조론의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연합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주적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끝부분은 창세기 3장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빨간색 모든이 이게 트릭이죠. 열받게 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거짓말하면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모든이란 말에 열받고 보니까 자기는 선악과만 이야기했지만 과장하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붙였어요. 이거는 죽을까 하노라. 이건 죽는다 하는 말을 약화시켰어요. 빨간색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넘어왔구나 확신하고 결코라는 말을 붙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원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모심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 부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뱀이 하고 싶어했던 본질적인 말은 뭐냐면 이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짓말인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너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게 아니고 먹는 동기, 모티베이션 중에 있는 그 모티베이션을 사탄이 집어넣어줬는데 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컨드 킹의 자리로 만족을 못하고 퍼스트 킹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6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거 먹은지라. 하와가 자기 먹고 여보 그리고 달려갔어요? 아니 원스텝이라도 밟았어요?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 거죠? 옆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머리가 좋네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은 하와는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아담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고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죽는다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하는 헷갈리는 하와를 레벨에 둔 거예요. 하와가 먼저 먹게 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당신 잘못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타락 전의 모습인데 타락 후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까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이 나다. 내 몸에서 나왔다. 우리는 하나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말을 했는데 그때 표현된 게 뭐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관계의 핵심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신이 나니까. 근데 여기서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눈이 밝아져 하는 행동이 뭐냐면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분리되고 타자가 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악,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와 모든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벗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남자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창조 때 모든 인류가 아담 하와 둘밖에 없었잖아요. 둘밖에 없었던 그들이 당신이 곧 납니다라고 했는데 그 둘이 이런 갈라진 원수 사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따와서 둘이 하나 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해서 하면서 다시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가정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교회 이야기로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 우주적인 인간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거는 앞서서 살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말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유니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니티. 유니티가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유니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결될 수 있느냐가 또 나와요. 이제 창세기에서. 자, 그건 이제 가서 보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벗은 줄 알았다. 요 말은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깨진 건 나옵니까?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숨기고 동산나무 뒤로 가서 자기를 숨기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타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제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실존적 질문이에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훈아 네가 어디 있느냐. 미국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무슨 놈이죠? 네가 나와 하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도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야 숨었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두려워요. 나는 숨어야 돼요. 이걸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구했느냐? 너 그 열매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계획했겠죠. 자기는 옆에 있으면서 하와가 따먹고 다 지켜보고 옆에서 무언의 응원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책임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만 심판받으면 돼요? 하와만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자녀들에게 연결됐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게 이미 이 둘 사이에 그 증오가 싹이 터서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15절, 그 같은 3장 15절에서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제 여자 후손의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라. 그래서 이게 그 서신서에서 C라고 번역이 된 단어인데요. C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신약에서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말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 사탄은 발꿈치 상하는 십자가에 매달지만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허리를 꺾어버렸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원시 복음에서 예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단절이 결국 하나님과의 인간의 단절이 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단절되게 만들었던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 거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했다. 그래서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런 거고 교회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정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좁게 보면 그렇지만 넓게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더 넓게 보면 우주론적 유니포머티가 아니고 획일화가 아니라 통일성, 유니티를 이루게 되는 것. 엔토크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에베소서가 놀라운 우주적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지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연대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연합이 부부관계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격 차이다. 그래서 이혼한다. 그런 말 하죠. 그게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여주고 싶은만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얼마든지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가식이라고 하면 가식.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내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근데 어디서는 그게 안 돼요? 부부관계에서는 가식이 안 돼요. 부부기 뭐 가식적으로 막 좋게 보이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3년만 지나고 10년 지나면 뭐 의리로 산다고 그러는데 한 20년 되면 전우회로 산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럼 뭐죠? 없다. 사랑 못한다 이게. 가식을 벗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국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죽어야 하는구나. 부부관계만큼은 가식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연합하라는 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만 아니라 신앙 원리들이 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위선으로 할 수 있으나 부부관계만은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이 죽어야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사모님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뭐라고 이렇게 위로할 말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은혜밖에 없는데 너무 힘드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배우자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뭐 산에서 도 닦고 사는 뭐 도인도 아닌데 어떻게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늘 내가 지고 사느냐. 자, 신앙이 없어도 설교도 합니다. 신앙이 없어도 선교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 삼 무슨 뭐 그런 글씨 이름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목회 하시잖아요. 이웃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신앙 없어도. 컨버전, 회심 없어도. 교회 봉사는 물론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배우자 사랑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 사랑은 못해요. 신앙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의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이고 구속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창세기 2장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교차 대구 구조를 이루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라는 게 아니라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못해. 절대 못해.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 지금도 따먹고 있잖아. 너 네가 하나님 되고 싶잖아. 너의 배우자의 하나님 되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사랑할 수 있겠어? 너는 안 죽었어. 옛사람의 옷을 버리지 않고 새 사람의 옷을 거기에 더 껴입었을 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 사이에서 당신이 납니다의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유니티가 회복될 때 교회에서 그런 가정을 보여서 각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가정들이 교회에서 유니티를 이룰 수가 있고 그 유니티를 이루는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배우고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들이 유니티를 이루고 그 유니티를 이루는 교회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아이디어란 이야기죠. 근데 그 아이디어란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5장에서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살폈고 6장에 오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고 하죠. 순종하는 게 10계명 중에 하나죠. 이게 인간관계 명령 중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과 관계된 세 가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 네 개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부살, 간도,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 6개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순종의 행위, 1절의 순종의 행위보다 2절에 공경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 공경하라는 말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고 40대 자식이 노년의 부모에게 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 딸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저처럼 이민 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잘 못하죠. 핑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이유로 나이든 부모를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게 공경이라는 말에 숨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마음과 행동으로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한다는 것은 되게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로 귀결이 되는데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예배 너무 많이 참여하면서 자기 남편 잘 돌보지 않고 아내도 잘 돌보지 않고 자식이나 부모도 돌보지 않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할 때. 근데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로마 제국의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합법적인 경우에는 제약이 있지만 합법적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죽여도. 근데 그런 시대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긴장시키지 마라, 격분시키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 쓰면 안 되고 정서적인 폭력, 감정적으로 안 되고 분노하는 거, 언어적 폭력 제일 나쁜 겁니다. 말로 자녀 인격을 무시하거나 비하하거나 하는 거. 그 믿는 부모로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뭐 교육시키고 그래서 벌써 20년 전부터 장로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학원에 보냈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 그럼 회사에서도 사회에서 영향력 미친다 그랬는데 영향력은커녕 안 믿죠. 하나님 완전히 떠났어요. 자, 그런데 그 학원에 그런 보내신 분들이 주일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자녀를 통해 내 명예를 높이기 원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죠.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그럼 뭐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닌데요. 에피소드 정도인데 자녀를 이웃집 아기로 여겨라. 내 애가 아니라 옆집 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집 애한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아이의 입장이 생각하는지 모르고 조심스럽게 하는지 모르고 내 애가 아니니까. 근데 그 이웃집 애에게 하는 식으로 내 아이한테 하면 아이가 엄청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그 느낌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는 내 소유, 내 거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잠시 맡아 키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 같은 형제 자매로서 잠시 맡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정말 자녀를 키우는 일은 사람의 부모의 능력과 무관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5절 보면 이제 5절부터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핵심적인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어디에 또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거의 종이잖아요. 뭐 자영업 하거나 큰 기업의 중소기업 사장이 아닌 이상은 종이라고 했지만 그냥 그 회사원도 사실 소속돼 있으니까. 근데 그 원리의 핵심은 뭐냐?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얼마나 깍듯하게 합니까? 그런 대접을 받은 고객은 반드시 돌아오겠죠. 단골이 되고 나와 거래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종들아라고 부르는데요. 5절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뭐죠? 미국 역사나 유럽 중세 직후에 근대 시대 때는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냥 아프리카 가서 막 다 잡아왔어요. 짐승처럼.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전쟁 포로 때 잡혀와서 피난민. 이런 사람들은 되게 노예들은 잡아오지도 않아요. 중산층이나 부자나 귀족, 왕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인이면서도 가족이 되기도 하고 드물게 양자가 돼 상속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업앤다운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은 시민이고 노예는 노예였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갑자기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먼저 종의 입장에 생각할 때 보이는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제대로 못한다. 눈가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 볼 때만 하는 척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6절이고요. 7절에서는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가지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9절에서는 상전이 종에게 하는 모습인데요. 얘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위협이라는 단어 굉장히 무섭죠. 오늘날 기업들도 이런 일들 하죠. 협박하죠. 근데 상전은 그러니까 종은 상전을 하늘 상전처럼 대하고 상전은 자기가 하늘 상전이 아니고 자기도 그 하늘 상전의 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하늘 상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에게 해라. 이런 겁니다. 역지사지로. 그 상전들이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노예 제도 자체를 철폐하라.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밑에 가서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1절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할 수 없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 3, 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여긴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긴 차별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차별했는가 생각해 봤는데요. 돈 가지고 차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교양 가지고는 차별한 것 같아요. 교양. 저 사람이 교양이 있다. 나도 좀 이렇게 더 뭔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대하고 아주 무례하다. 그럼 그냥 옆에 있기가 싫어요. 한두 번 당하고 나면 거친 말 듣고 나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차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양 없는 거를 누구한테든 갖다가 다 그렇게 교양 없이 행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잘못을 알아서 하겠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차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목회자인 나는 차별을 한 거죠. 교양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마음을 열고 이 무례한 사람한테는 무식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 사람 헌금한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알았으면은 뭐 한 달에 뭐 500불 헌금하는 사람하고 50불 헌금하는 사람하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차별하지 말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저도 그렇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이든 무엇인지 그렇게 안 하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 철폐를 사회적으로 외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는 이상을 실현해 하려고 말한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노예가 그 주인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그들이 형제자매를 받아들이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교회 모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아닌 자신을 바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복음이 노예 제도를 철폐시켰어요. 올 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안에서 학연 지연을 가장 잘 따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픈 사실이죠. 제가 전에 섬기던 대형교회도 S대 출신과 E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공연하게 자랑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차별이죠. 자기 그걸 말하고 그런 걸로 무리를 짓는 또 지연도 있었습니다.
비복음이 아니라 이건 반복음이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반역이에요. 회심하지 못한 겁니다. 한 교회 안에 한 기업의 회장과 말단 직원이 같이 주방공사를 할 수 있을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한국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1910년도에 본당골 교회가 세웠는데 처음에 양반이 나왔는데 나중에 백정들을 전도했어요. 양반들이 반대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반들만 있는 홍문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문동 교회는 사람이 안 가고 원래 있던 곤당골 교회만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문동 교회 불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합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1911년에 이 승동교회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양반들을 제치고 초대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다 나가가지고 또 안동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몰랐거나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오늘날 이런 신분은 없지만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제들을 갖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말은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과 싸우죠. 이게 잘못이에요. 자, 싸울 대상이 아닌 구원할 대상이에요. 인간은.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은 원하는 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사탄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미신, 주술, 사탄 숭배교 이런 것 있죠. 시대정신 있습니다. 이 시대정신과 싸워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시대정신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시대정신 안에 가두어뒀어요. 어떤 뛰어난 사람도 깊은 신학적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장로가 CGN TV에서 하는 말이 우리 경쟁에서 성공에 앞서가야 한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해요. 결국에 뭐 여러분 선진국의 부는 어디서 나옵니까? 후진국의 착취로부터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원과 노동력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이폰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에서 만들죠. 중국의 그 저가 노동자들이.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를 찾는 거죠. 결국 비교 경쟁,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어떻게 잘 알아내서 트렌드에 앞서가느냐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위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트렌드라는 걸 누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심으로 가는 세상, 스마트폰으로 구글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페이스북도 나오고 뭐 우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해서 그런 기업들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끼치는 해악이 뭔지,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끼치는 해악이 뭔지, 그렇게 가는 이 기업들의 문제들은 뭔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만 이야기해요. 교리라는 건 이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는 않아요. 가짜를 분별하는 건데 가짜 분별한다고 자기가 진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에요. 신학은 시대 정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분석 그만하고 이 시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대한 분석이 뭐냐? 비교 경쟁 성공이에요. 공동체를 해체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든 그 SNS가 공동체를 엮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자극해서 실제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돼요. 가족부터가 해체되고 교회도 해체되는 게 이런 겁니다. 줌에 우리도 지금 줌을 가지고 강의하지만 줌에 너무 편의성에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보조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은 매우 엄격한데 구약을 애우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 14세 성인 될 때 모세오경을 달달라 애우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헤지펀드의 주인공이에요. 이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시대를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학을 전공한 크리스천 장로 같은 분들이 어떤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뒤처진 후진국이나 밑에 노동자들을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로 말하고 뭔가 잘못해서 부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부를 얻은 건 하나님 다 복이다. 이렇게 교회가 인정해주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직분자로 세우고 이런 게 교회가 세상의 시대 정신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미신이나 주술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신과 주술이 좋다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악, 빈익빈 부익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절대로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이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거. 국가 간의 착취.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자인 나라 어린 애들보다 가난한 나라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게 다행입니다. 세대와 문화를 타고 흐르는 학습, 전쟁, 인종 청소 뭐 이런 것들,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의 대상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는데요. 전신갑주의 방어용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말씀, 진리 허리띠인데 이거는 진리는 변함없는 거죠. 상대주의, 다운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 디카이시온의 righteousness는 그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탄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예수의 의로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씻는다. 15절에 나오죠. 이건 사탄은 분열시키는 건데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가서 평화의 다리를 놓습니다. 평안의 다리, 샬롬, 에이덴의 다리를.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는데요. 이게 불화살을 막아준다. 이때 말하는 방패는 온 몸을 가리는 큰 키 크기의 방패예요. 다 막아줍니다. 믿음이 이렇게 싸움에서 굉장히 방어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 17절 상반절 의심이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머리를 막아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다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이게 로고스가 아닌 레마입니다. 어떤 적용점이 있는 말씀, 자기 삶에 유혹이나 타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다 말씀으로 이겼던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 말씀으로 산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켜서 시험에서 이겼어요. 자, 여기 이제 밑에 썼고요. 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그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말씀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데 18절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광야에 승리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에 승리하셨어요. 세 번째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이 부활로 승리한 게 십자가 부활로 승리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D-Day와 V-Day 차이를 알아야 되죠. D-Day는 디시전 데이, 승리가 결정된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군은 패배가 확정되고 연합군은 승리가 확정되었어요. 근데 그 빅토리 데이는 언제였어요?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베를린에 연합군의 국기가 꽂혔을 때 빅토리 데이가 됐죠. 그 사이에 패잔병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나오는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덜 흘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 싸움은 정체성의 싸움이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공격해 왔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가지고 버텼어요. 마귀가 광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겼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또 그 말을 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끝까지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을 거치지 않고 구원하면 안 되느냐. 네가 이 세상 왕 되면 안 되느냐. 나한테 전하면 천하만국 주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는 자들, 제자들 끝까지 자리 다툼했어요. 좌에 앉을지 우에 앉을지. 세속적 주의보다 영적 지위와 영광을 두고 싸우는 것이 가장 사탄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죠? 자, 이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허용하실 뿐 사탄은 이용당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사탄을 통해 잠시 허락된 고난과 방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하나님의 의뢰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미련하게 쓰임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이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확정이에요.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다 말하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멋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 4번에 보니까 ambassador in chains 쇠사슬에 묶인 하나님의 대사 ambassador 멋진 말이죠. 한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비극적으로 정체성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을 대신했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베개는 뭐냐? 소극적으로 1번 소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공격이 뭐냐? 말씀을 외치는 거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힘든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in chains, 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ambassador in chains. 그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봐라 결국 하나님 심판 받았다라고 말했겠지만 바울은 성령에 의하여서 자기는 여기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으니 에베소서 교회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야전과 지휘소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와 미국과 한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베소서 강의 이것으로